오늘 하나님의 말씀 설교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즉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이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또 그곳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비드 19의 3차 파동을 예측하며 굉장히 세상이 조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마스크 쓰시면 굉장히 안전한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하시고 손 자주 씻으시고 그렇게 예방하시면 우리가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지는 아직도 현장 예배, 대면 예배를 허용하여서 우리가 이 기쁨으로 감사하게 예배드린 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교회는 오늘 일부 예배 때 생후 한 2개월 된 우리 어린아이와 오늘 또 88세 된 우리 정혜수 집사님 또 80세 이상 되신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그렇지만 자주 잊어버리고 간과해버리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일 누가 여러분 개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이 지금 이 땅 카나다에서 지금 살아가는 존재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명쾌하게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질문도 하기도 어려운 질문이지만 사실은 대답하기도 어려운 대답합니다. 어느 등산가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산을 탑니까? 에베레스트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 산 타기 위하여 1년 2년 준비하고 목숨 걸고 산을 탔는데 왜 탑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분이 산이 있으니까. 산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거야. 애매모호한 대답이지죠. 이 질문에 여러분 딱히 대답할 말이 생각하지 나지 않은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장로님, 집사님 왜 사십니까? 현장에서 직업을 가지고 가게를 한다든지 직장에 있으면 괜찮은데 은퇴한 분들에게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왜 사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직장을 할 때보다 그리고 또 생활의 어떤 어려움들 해결하는 일을 하는 때보다 훨씬 더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20살 때 나를 전도한 분이 질문한 거 제가 몇 번 설교 때도 간증드렸는데요. 똑같은 질문을 제게 했어요. 대학교 1학년 20살 꿈 많은 청년에게 그분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은 왜 태어났습니까? 당신은 왜 사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이렇게 황당한 질문 몇 가지를 받아봤지만 그중에 제1위 이 질문이었습니다. 왜 태어났습니까?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정말 황당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지요. 적시로.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것이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목회자 되기 위하여 카나다 나이가라 보내서 목사 되기 위하여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났으니까 사는 것이지 태어나고는 목적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사는 것이지요. 그분의 대답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들었을 때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나와 어떤 관계인지 전혀 관계가 없었기 때문이죠.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서 카나다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무엇을 기쁨으로 하고 무엇을 위하여 삽니까라고 존재 이유에 대한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상황적인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적인 대답이 뭐예요?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사람으로서 이루어질 어떤 목표와 어떤 임무와 어떤 책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 자리에 10대, 20대, 30대, 70대, 80대, 90대까지 앉아 있는데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대충 한국 부모라면 어떤 사명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 시집장가 보내는 것이 부모로서의 최고 큰 사명이지요. 목표입니다. 애 장가들을 다 보내고 나니까 부모로서 내가 해야 할 일 다 했다라고 하는 안도감이 있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게에서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몰개지 갚으려고. 아이들 시주장가 보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생을 살아갑니다. 자, 그것이 끝나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은퇴하신 분들에게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저희 교회는 은퇴한 자가 많으니까. 오늘 또 내일 또 내년 또 무엇을 위해 사실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이런 대답 저는 대답 개인들의 어떤 수준과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에 따라서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여도 당신은 틀렸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창조주가 없는 절대 기준과 진리가 없는 이 세상에는 자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남의 것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작정하고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하여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아주시고 왕같은 재상을 만들어주시며 지옥 가는 인생들을 천국 가게 하시고 무의미한 가운데 세상 것을 쫓아가고 살던 저희들에게 진리가 무엇이며 참된 영원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빛으로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그리스도인들, 신자라면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이 나이와 상관없이 시대와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존재며 무엇을 하는가에 상관없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여러 군데에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야 할 삶의 분명한 최대의 절대적인 목적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여서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자비를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택하신 족속이 된 왕같은 재상이 된 거룩한 나라가 된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우리들은 무엇을 목적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며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존재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포하는 뜻은 밖으로 나타내다는 뜻이야. 혼자 내가 아는 것,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나타내는 것이 선포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정말 조그만 좋은 것만 있어도 남한테 막 이렇게 알립니다. 일부 예배 때 그 이야기는 너무 제가 죄송한지요. 가스스테이션 하신 분 계시잖아요. 코스코 요즘에 나이가라 폴로 이전하여서 그게 가스스테이션 생겼는데
이 다른 가스 스탠드보다 10센트나 싸대요. 그 가스 많이 넣으시죠? 다 알려주잖아요. 코스코 가스 스테이션에 가스가 싸단다. 그거 뭐 50리터 넣어봐야 5불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1센트, 2센트 싸다고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알려주잖아요. 핸드폰까지 나오잖아요. 어디에 스페셜 한다면 다 알려주죠. 좋은 물건 나왔다, 싸게 나왔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무엇을 밖으로 드러내고 선전하고 선포하고 알리라고 우리를 구원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베풀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비슷한 말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등장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빌립보서 1장 20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게 하기 위하여 산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든지 카나다에 있든지 10대든지 90대든지 내가 어떤 신분과 직업을 가지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불변에 변치 아니하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존재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믿고 난 다음에도 겉은 변하였어요. 신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소유된 자녀라고 하는 상태지만 속은 여전히 뭐야? 믿기 전에의 가치관과 생사관과 인생관과 그리고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겉은 바뀌었으나 속은 바뀌지 않았어요. 사실 이 설교하는 목적의 동기가 어디서 생기냐면 제가 마라나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가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 제가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사실 70 가까이 오니까 더 좋은 일이 앞으로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손주도 보았어요. 한국에서 30년 목회도 했어요. 천국 다음 가는 좋은 카나다에서 그건 40년 이상 살고 있어요. 이럴 거 다 이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남은 것은 영광스러운 것보다 힘든 일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일을 바라보며 마라나타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제가 설교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땅에 영광스러운 일이 더 이상 없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내용을 자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영광스러운 일이 이 삶의 앞으로 없다고 하느냐. 제가 설교하는 초점이 비록 그런 내용은 아니었지만 저도 그렇게 조금은 생각하고 교우들도 생각할까 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40년 전부터 50년 전부터 아니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 믿었다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불변의 영광스러운 일이 있는 거야. 그게 뭐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이었어요. 우리도 그걸 잊어먹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남은 인생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은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자랑하고 존경케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영광을 받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참으로 행복하고 자랑과 기쁨이 되는 것이죠.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덕을 자랑하는, 밖으로 드러내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사는 날 동안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고수하는 신실하고 정직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옥장님 제가 신방을 했어요. 처음에 몇 분 신방하니까, 목사님 아무것도 못해서 죄송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창립 멤버로서, 정말 수석 장로로서, 시무 장로로서, 일반 교우로서 정말 목사보다 더 깊은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우들 사랑하고 섬겼던 분이었어요. 그러나 1년 반 전 몸이 아프고 난 다음에 기진맥진해지셔서 예배도 참여하지 못하고 일상적인 정상적인 교회 생활 못할 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봐요. 내가 지금 아무 일도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2-3번 신방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지혜가 주어졌어요. 이런 말씀을 제가 했어요. 장로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젊었을 때, 시간 주어졌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아픈 가운데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방법대로 투병하십시오. 그리하여 주변에 돕는 아내와 딸에게 믿는 이가 어떻게 투병하는가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병문안하는 자에게 믿는 이가 이렇게 투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장로님의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우리가 모든 일이 형편이 형통할 때는 감사하지만 조금 불편하고 힘들면 원망하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는 하나님의 복이라 하지만 몸이 불편하면 우리는 짜증내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는 우리 모습이죠. 건강하든 병들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우리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고 어떤 형편이든지 믿음의 방법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들이 되는 것이 우리 이 땅을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잘 될 때 영광 돌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힘들 때 영광 돌리는 것은 더 큰 영광을 가져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질문한다면 장로님, 집사님 왜 사세요? 무엇을 위해 사세요? 그럴 때 죽지 못해 살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나는 부활의 증인되기 위하여 나로 인하여 예수 안 믿는 분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며 살아갑니다. 왕같은 제사장, 지난번에 김성교 교사님이 제사장은 다리 놓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놓는 구원의 중보자가 되어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인도하는 일을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삽니다. 내가 그 일을 못한다면 그 일을 하는 동료들을, 교우들을, 선교사들을, 목회자들을 돕는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복,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그 일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존재 이유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 직업 바꿀 필요 없어요. 삶의 양식 바꿀 필요 없습니다. 믿기 전에 세 끼 먹었는데 믿고 난 다음에 한 끼 먹는 분, 그거 원치 않으세요? 믿기 전에 직장을 그대로 가십시오. 믿기 전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그러나 뭐가 달라지는 거야? 내가 그 신분, 직업,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내는 삶의 목적과 존재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얼마나 소홀히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했지 왜 공부하는 걸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결혼해야 되는가 이유에 가르치지 않았어요. 믿는 나로 인하여 내 아내가 감화 감동받도록, 믿는 아내의 아름다운 행실을 통하여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도록 우리는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가서 싸우는 거야. 믿는 아내 때문에 남편이 상처받아 절대로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가정을 산다면 믿는 자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존재 이유가 깡그리 무너진 거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그리스도가 존귀되고 믿음의 방법도 행하고 실천하고 부활에 정인되고 부활에 정인되는 일에 협력하는 일을 돕고 섬기는 그 일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신 거예요. 너무 힘듭니까? 그 힘든 가운데 믿는 이가 어떻게 힘든 일을 이겨나가는가, 극복하는가, 십자가 지는가 모습을 보여줄 때 더 큰 감화와 영광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를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를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명심해야 될 것은 믿는 나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 명심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되찾으십시오.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이 일을 계획하십시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옛날처럼 속임수가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 남의 눈가리가 하는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비록 손해가 나에게 올지라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부활에 정인되도록 다리 놓는 일에 그리고 다리 놓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협력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격려하는 우리를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예요. 물론 인간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돼요. 아이들 시집 장가 보내야 합니다. 빚도 갚아야 합니다. 먹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관심 갖는 그 분야에 이름을 내는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 신자라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찾고 그 목적을 향하여 헌신하는 우리들 될 때 참 복된 삶일 거야. 여러분 잘 실감 안 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질문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80년 살게 했는데, 내가 너에게 가정을 주었는데, 자식을 주었는데, 직장을 주었는데, 섬기는 교회를 주었는데, 수많은 기회를 주었는데 너 무엇했냐? 성경에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질문할 때 정말
몸둘 바 모르는, 아니 거의보다 그 표현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큰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엄습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아시지요? 제가 뭘 가지고 있는지 아시지요? 뭘 잘하신지 아시지요? 뭘 할 수 있는지 아시지요? 하나님의 덕을 밖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위하여, 믿음의 방법으로 살기 위하여, 부활의 증인되기 위하여 What shall I do? 내가 무엇을 할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해 보십시오. 주께서 분명히 알려주실 거야. 정말 일주일도 안 돼서, 아니 1시간도 안 돼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거야. 믿는 우리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 밖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삽니다. 오늘 이후부터 누가 어떻게 질문하든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하여 나는 삽니다. 그렇게 힘든데도요, sure. 힘들지만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힘들지만 믿음의 방법을 고수하며 살기 원합니다. 힘들지만 가진 것 없지만 다리 놓는 일에 그 일을 하는 동력자들과 협력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대답에 걸맞는 삶의 순종과 헌신이 우리에게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저는 단언하건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세상에 알지 못한 평강이, 행복함이, 참 의미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